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오랜 시간 진통 끝에 난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분만실에는 남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진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 그랬더니 병원이 성모병원이었는데 분만실 벽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을 묵상했대요. 그랬더니 힘이 갑자기 생겨서 모든 진통을 이기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욱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축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의 주관자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주관하던 마귀를 박살내셨고 이제 마귀는 패배하고 그리고 영원히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고 그리고 걱정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 승리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돕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요,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십자가의 승리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때로 무거워서 내려놓고도 싶지만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